우리 전후자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좀 나누시고. 자, 전후자고 뒤에 계신 분들도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예? 그럼 그대로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이웃에게도 사랑받고 축복도 나눠주고 축복도 받는 놀라운 인물이 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상의를 없애라. 자, 제목이 좀 재밌죠? 제목이 너무 평범하면 안 들어. 유튜브에 올렸더니 제목이 좀 재밌어야 혹시나 해서. 자,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 제목을 붙일 이유가 있습니다. 중간 상의를 없애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아니, 소비자 입장에서도 압니다. 원산지 가격은 싼데 이 소비자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 신문에서 맨날 라디오 이게 텔레비에서 하는 얘기가 뭐니까 마진, 중간 마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중간 거치는 상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한두 군데 거쳐야지 뭐 몇 군데 거치다 보니까 아니, 원산지는 싼데 원산지는 예를 들어서 말이죠 100원밖에 안 되는데 사는 사람은 1,000원이야. 왜 이렇게 된 일이요? 또 중간에 거치는 데가 많아요. 중간 상인이 말이야 몇 군데 거치다 보니까 이 가격이 올라서 정작 소비자는 말이죠 이렇게 물품을 말이야 쉽게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야. 예? 여러분요, 이렇게 원산지는 말이야 싼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말이야 비싸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물품을 말이야 그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말이죠 구입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중간 상인을 없애버리면 어떻습니까? 소비자하고 왜? 원산지하고 말이야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중간 상인은 없애고 그런 말이죠 그 물건값이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소비자는 말이죠 내려진 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좋은 물품을 얼마나 많이 말이야 접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중간 상인을 없애라 이런 얘기예요. 예? 얼마나 그렇듯해요. 사실 맞지 않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간 상인이 너무 많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뭔가 이 거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방해물이 많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1대1로 만나면 얼마나 좋아. 기도하며 응답받고 말이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중간상인 비스름한 방해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중간상인과 같은 방해물을 없앤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1대1로 늘 만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세상이 말이죠 살아볼만 하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 우리 하나님하고 1대1만 딱 만나고 말이야 중간에 막힌 방해물 다 걷어치우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만날 수 있다는 말이죠. 얼마나 좋겠느냐 이게. 문제가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1대1로 만나면 말이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가 막히는 이 중간 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없애자는 거예요.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죄책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느냐는 거야. 다 공통적으로 이거는 누구든지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말이야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구원해주러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겠냐, 이런 보이지 않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함 받고 여러분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여기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죄책감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이죠, 의롭게 됐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주 앞에 나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모든 죄책감을 걷어치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1대1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요즘 북한 텔레비에 보시죠? 뜬금없이 무슨 딸이 등장해가지고 벌써 후계자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독재자니까 딸도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 원리지만 말이죠, 영적으로 보면은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뭘 못 주겠어요? 예? 부모가 풍족한데 자녀들에게 뭘 못 해주겠어요? 요즘엔요, 부모가 너무 잘 살아가지고 자녀들 너무 잘해줘서 좀 그런 건 있지만은요, 영적으로 보면 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들 말이야, 하나님께 뭘 못 주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맞닥뜨려서 우리의 모든 말이야 문제를 말이야 주님께 맡기고 오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방구석에 앉아서 혼자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누구께 나오라?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1대1로 나올 때 모든 죄책감을 걷어치우고 1대1로 대면해서 주님께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나박힐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주시고 힘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질병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말이죠,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아주 이 공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나서는요, 그 뒤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가차없이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할 때 그 중간에 누가 낍니까?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사람들하고 바로 1대1로 그냥 맞닥뜨려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말이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죄책감이라는 거 걷어치우고 이 시간도 말이죠, 예수님하고 1대1로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이죠, 어떤 병이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이라도 마음속으로도 하나님, 나 이런 병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주 앞에 맡겨오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1대1로 주님께 나온 모든 분들에게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든지 응답해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방해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중간상이 비스름한 방해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요, 모든 인간이 작거나 크거나 다 갖고 있어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하나님 만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아주 강력한 요인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성경 인물을 보다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 수많은 많은 믿음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생각이 뭐냐면 저 정도의 믿음도 있고 인격도 좋고 훌륭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성경을 모를 때는 말이죠.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도 저 사람들의 인격도 좋고 믿음도 좋고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고 이런 사람이지 다 같은 사람이 저런 사람같이 되겠어? 여러분 이게요 이 틀이 깨진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몇 번째 말씀을 드렸지만 자주 또 얘기할 것 같은 그 예화. 어느 날 이 유튜브에 좋은 이 강의 내용들이 많아요. 어떤 이제 강의 내용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서 강상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철학자예요. 철학자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유학을 해서 이제 이 강의를 듣는데 어느 날 하던 교수가 말이죠. 철학자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더래요. 해겔이 어쩌고 하여튼 칸트가 어쩌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요, 이 철학을 하는 입장에서는요, 해겔이나 칸트는 그 나름대로 철학의 신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공부하면서 생각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해도 해겔이나 칸트 이런 사람은 넘을 수 없을 거야. 이런 것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학생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거기는 이 노 교수가 말이죠, 와서 강의를 하는데, 해겔,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 칸트 얘기하는 거 이러이러한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이런 거 좋고 이런 거 나쁘고 다 그런 게 있어요. 다 좋은 점 나쁜 점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가볍게 툭툭 던지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한국인 유학생이 그 얘기를 듣고 뭔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신처럼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해겔이나 이런 칸트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가볍게 말이죠. 별 볼 일 없는 쉽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냐.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유학생은 말이죠. 이 학생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철학의 신이라고 하는 해겔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렇게 가볍게 얘기를 해? 그래? 그러면 나도 해겔이나 칸트 못지않는 철학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가능성을 그 강의를 읽다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사람을 도대체 넘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 유학생인데, 그 노 교수가 강의하는 거 보니까, 이거 칸트 해겔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툭툭 던지면서 강의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도 열심히 연구하면 그런 철학자들을 넘어설 수 있는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깨닫고 나서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네누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가 됐어요.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네누라 동서양을 다 통틀어서 말이야 동양철학 서양철학도 아주 뛰어난 철학자가 됐어요. 아주 어느 세계적으로 봐도 동서양을 다 공이 다 할 수 있는 철학가를 찾아보기 힘든데 그분은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간증하니 그 나름대로 간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넘을 수 없는 철학가라고 생각해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 나도 저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금은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철학자가 됐어요. 왜? 해겔이나 이런 칸트라는 사람은 동양철학 몰라요. 그런데 이 양반은 동양철학도 달고 한국 사람이니까 서양철학도 달고 훨씬 뛰어넘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동서양을 다 넘나드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 어떠한 게 이 사람이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나도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지금은 뛰어넘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생각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너무 다른 사람이야.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보니까 그 사람들의 허점이 보이더라고. 단점 연약한 점이 보이더라고. 사람이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천만달러 딱 근사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죠. 자꾸 만나면 어떻다? 단점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기 와서 말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저를 또 이렇게 알고 그러면요. 여러분이나 저 오히려 더 못합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기하고는 달라요. 형편없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요 자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수십 번을 보다 보니까
허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외면적인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두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사람들을 뽑은 것이지 외면적인 조건을 보고 이게 뽑아 올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요, 제가 일전에도 늘 드렸지만 아브라함요 우상을 섬기는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살 때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가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말이죠, 그 부인이 얼마나 이쁜지 애굽의 왕 바로가 말이죠 데려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부인 내 부인 아니에요, 내 누이예요, 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급하니까 자기 부인을 팔아놓은 게 쪼잔한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내려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요 성경 보면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이한 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다른 양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려서 이제 끝내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아버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순종한 것밖에 없어. 아주 그 외에는 평범해. 아주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야곱은요 사기꾼이에요.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인물이에요. 예, 목적을 위해서라면 말이죠.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말이죠. 그렇게 했던 인물이 야곱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말이죠, 창세기 37장 이후에 보면 요셉의 일대기가 나오는데 애굽의 총리가 돼서 대단한 인물로 나와요. 물론 하나님께서 쓰시지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형들의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맞아 아버지에게 일러바친 쪼잔한 사람이에요. 형제들한테 이간질하고 이런 인물이에요.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하는데요, 다윗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예, 자기 부하 우리야, 충성스러운 우리야 부인 밧세바를 말이죠, 간음합니다. 아기를 가지니까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우리아를 불러다가 야 너네 집에 가서 며칠 쉬다 말이야 전쟁에 가라. 우리아가 말이야 충성스러운 부인이 장군이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서 나왔다가 자기 집으로 쉬러 갑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말이죠, 이 다윗이 말이죠 요압에게 요압 장군의 편지를 쓰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우리아 전쟁터 전선에 보내서 맞아 죽게 하라.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 우리아는 또 얼마나 중수한지 그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붙잡고 들고서 요압에게 갖다 주네. 결국은 우리아 충성스러운 분이 우리아가 죽습니다. 예, 이 다윗이 말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던 인물이에요. 인격적으로 볼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오는데 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한두 사람이 왕족의 출신이라든가 사도 바울처럼 이게 율법적으로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든가 아주 특이하게 몇몇 사람 외에는 다 평범한 사람이야. 오히려 우리 바지도 못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물도 보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하시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들 보면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다 고마고마하고 오히려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보십시오.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창세기 내가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는 보면은 말이야,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세상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인물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요, 하나님 나라에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적인 조건, 공부를 많이 했느냐, 못생겨 살자, 그거는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위대한 인물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무신론 과학자가 하는 말이, 이게 텔레비인가 어디에서 보니까 어느 이제 무신론 과학자들이 대담을 하다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신은요 무신론자 이 과학자로서 자신은 신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만이 유독 힘센 동물들을 이기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이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보십시오. 왜 사람만이 유독 힘센 동물을 이기고 만물을 다스릴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 자기는 신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이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읽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외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때 절대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런 분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이어 왕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보고 피하기로 결심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그리고 나서 후임으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라는 집으로 갑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야, 너 아들 내 앞에 좀 이렇게 오게 하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이새가 말이죠, 어마어마한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서 아들들을 보겠다고 하니 두려운 마음으로 말이야, 아들을 다 집합시키죠. 집합시켜서 마다들서부터 다 이 사무엘 선지자 앞을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이 첫째 아들 인물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 지나가는 겁니까? 대단해. 셋째 아들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하기로 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이 아닌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도 말이죠, 다 인물이 겉으로 보기에는 출중한 거예요. 하나같이 외모가 출출하고 아주 인물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면적으로 그렇게 출중한 인물들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말째 아들 다윗이 뽑힙니다. 사울왕을 이어서 다윗이 뽑힌 거예요.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 마지막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쓰신 성경의 모든 인물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 되게 하신 것이지 그들의 외적인 조건을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할 때는요, 외면적인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마음에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조건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야훼는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야훼의 것이라 야훼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이니까 야훼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이 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은요 외모로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요. 사무엘 전지사가 사울왕을 이어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에서 다윗 아버지 집에 갔을 때도 그 아들도 출중한 인물들 다윗 집에서 다 제껴놓고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다윗을 택하는 걸 보십시오. 다윗을 택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외면적은요 첫째 아들이니 둘째 아들이니 셋째 아들이니 이런 거 다 관계없어요. 그런 거 관계없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요 여기 사람이 오니까 저도 막 헷갈려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면 이렇게 방해되는 생각도 지금 내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도 몰라. 지금요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지금 내가 뭘 얘기를 지금 하는다고 나도 지금 왔다 갔다 해. 저 사람 때문에. 아이고 귀여워. 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려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말이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불의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크게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중간상의를 없애라, 중간상의를 이렇게 없애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요 오늘 말씀처럼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제 말씀드린 중간상의를 없애라 이런 제목을 한번 웃고 갑시다. 나도 좀 헷갈려요 지금. 이게 영적인 게 굉장히 예민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려다 보면 이렇게 말이야 이상한 일도 벌어져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요 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크게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난날 하나님 떠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의인이 됩니다. 모든 죄책감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됩니다. 그 열등감을 다 버리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방해물을 넘어 직접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는 놀라운 인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정신아버지 하나 고맙고 감사합나이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배경으로 중간상의를 없애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